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어 보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고는 좀 이상하다 혹은 이게 조금 궁금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예. 전 30절 말씀에서 그는 이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가 이게 어떤 의미를 좀 다른 거 표현한 거 보면은 이제 요한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제자들의 서로 수가 많다, 추정하는 제자들이 많다, 적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예. 이제 형제님 질문하신 거는 우리가 본문 주의할 때 답을 서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읽고 조금 이상하다, 좀 궁금하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걸려 넘어진 올무, 덫, 자빠진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저는 자빠진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믿음 생활하고 사역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할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 오늘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이 말씀 나눔이 끝날 때까지 제가 처음에 던진 이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남을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희생하고 노력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덫, 올무, 나도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이미 넘어져서 참 큰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요. 제가 다른 답은 뭐냐면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자신 드러내기.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내가 박수갈채맞기.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내 야망 성취하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야망, 꿈, 목표, 불가능을 극복하는 불굴의 투지, 이런 단어들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비즈니스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단어는 믿음의 공동체나 사역의 현장이나 섬김이나 신앙생활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야망, 꿈, 목표. 누구의 야망이냐면 내 야망이죠. 누구의 꿈이냐면 내 꿈이에요. 근데 그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이름과 내 명성과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냐면은 십자가의 사역이나 교회의 사역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정확히 찌르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혹은 사역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아무도 나의 이 희생과 헌신과 어떤 이 인내와 절제와 이런 거에 박수갈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혹은 아무도 내 이름을 드러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를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오늘 본문은 그걸 청량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기 시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아주 예민하게 충돌하는 이런 현장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론을 짧게 설명해 드린 이유를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깔고 있으니까 그 주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 후에, 이 그 후는 어떤 후예요? 당연히 앞본문에 있는 사건이죠. 앞본문에 있는 사건은 뭐예요? 저번에 우리 자매님이 강의해 주신 니고데모 사건이잖아요. 그죠? 앞본문에 보면 21절까지의 앞본문은 니고데모 사건이에요.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침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자체가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싹 가볼까요? 바로 뒷장이니까. 4장 1절, 2절을 한번 어느 분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자체가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22절의 얘기는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었다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요한복음 자체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온 최초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침례 요한 혹은 이제 이 장로교 쪽 버전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처음 온 제자들. 이해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아무개와 아무개와 아무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는 이런 본문의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22절에 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 침례는 아마도 세례 요한 제자 출신들이 베푼 세례가 아닐까라고 성서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이해하셨죠? 정황을 그냥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23절. 요한도,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같은 사람은 아니다. 아셨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분이고 22절부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직전에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비슷한 이름이 많았는가 봐요. 비슷하게 불린 이름이 많았는가 봐요. 이 본문 내에 나온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다.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이 개역개정 성경대로 읽어드릴게요.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꺼번에 붙여 읽으면 무슨 이상한 느낌 같은 거 안 드세요? 이런 거예요. 사실 세례와 침례는 누가 먼저 행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행했어요. 그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행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세례 행위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세례 행위는 누가 먼저 했냐면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먼저 행한 거예요. 그런데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침례를 행했을 때 그때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너머까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선풍적으로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마지막 선지자인가? 혹은 그리스도인가? 라는 호기심을 갖고 세례 요한에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으니까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장면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아주 격렬한 아주 비난의 얘기를 하는 장면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침례는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설교 있죠? 그가 그 자리에서 강론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게 달게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간 거예요. 세례 요한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막 그런 아주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대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호응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소개한 주인공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는 행위와 똑같은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예배당을 여기다 열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말씀 증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한 분, 두 분 붙여지고 거듭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흥왕해지는데 여기서 한 5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거기 그 교회에 점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교회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점점 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문들이 나고 심지어 죄송해요. 여기 있던 분들도 그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뭐 이런 예.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말씀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붙여지고 진짜 형제님 말씀 드리니까 성경이 뭔지를 알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변했어요. 막 이런 칭찬을 듣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안 오더니 저만 달랑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홍길동 형제가 성경 공부를 열었는데 그걸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22절, 23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이렇게 짤막하게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이 22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성서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요 본문 내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 본문 내에서의 주인공.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맞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으며 어떻게 반응했으며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 단막극에서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막 늘어나다가 홍길동 형제님이 성경 공부를 주말에 하는데 여기 있는 분이 글로 다 갔어요. 그리고 홍길동 형제님이 하는 데서는 사람이 막 거듭나요. 좋은 소문이 나요. 근데 예전처럼 아무도 저에게 뭐 이렇게 인정이나 수고했다고 격려를 하거나 그 헌신에 대해서 뭐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현장을 이해하셨죠? 제가 이렇게 잘 이해하시라고 길게 설명해 드렸어요.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 기록자 사도 요한은 제가 볼 때는 24절을 일부러 써놓은 것 같아요. 이 정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짠 하고 시작한 시점이 혹시 언제인 줄 아셔요?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부터예요.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부터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혹은 그 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이제 뭐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하고 강론도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현장에서는 이 요한복음 자체가 증언하고 있죠. 요한이 아직 옥에 안 갇혔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사역이 중복되는 이런 시점에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막 열려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막 열려야 되는 천국잔치의 초청의 주인공인 그 진짜 주인공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 주인공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 그 심부름꾼, 이 본문 내에 의하면 친구, 심부름꾼인 사도 요한의 사역이 중첩된 시기예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있어요. 이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있을 때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생각했고 어떻게 대답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고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했고 이런 걸 본문을 아주 생각보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목배임을 당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짜잔 주인공으로 자신을 선포하고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전 시간대예요. 그 전 시간대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식을 가지고 토론과 반론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유대인과 정결 예식을 가지고 토론과 반론과 말싸움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논쟁을 벌인 정결 예식은 뭘까요? 엄청 쉬워요. 본문 내에 답이 있어요. 26절에 나오는 침례 베푸는. 네, 세례. 26절에 나온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 예식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한의 제자에게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덤비는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베푼 세례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요한에게 베푼 세례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바리새인들도 알더라. 종교 지도자들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제자에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당신 선생님이 하는 그 세례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거고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 베푸는 세례 현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 이제 보니까 당신 선생이 베푼 세례는 저 사람이 베푼 세례보다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요한의 제자의 감정은 어떨까요? 좀 열받았을 것 같아요. 화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는 당연히 이렇게 했기 아니다.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당신도 보지 않았냐? 우리 선생님의 그 세례는 지금도 능력 있고 열매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 그러면 사람들이 왜 너네 선생한테 안 가고 저 나사렛 예수한테 가서 세례를 받냐?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점점 더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더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6절처럼 얘기해요. 2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선생인 요한에게 가서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누구신가요? 예수님.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이죠. 예수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증언했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다. 그 얘기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요? 요한의 제자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한 제자들의 그 어떤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얘기할 때, 지금 26절 얘기할 때 이렇게 공손하게 선생님 뭐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아니에요. 거의 선생님을 공박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인 세례 요한을 공박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소개했던 그 사람에게 우리 쪽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공박하듯이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요한의 제자들의 감정, 속마음은 무슨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당혹감, 질투심, 경쟁심, 비교의식, 이런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과 자신의 선생의 어떤 사역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시작한 예수께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께 와갖고 질문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이런 톤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이 성서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내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섬김의 현장에서 야망, 꿈, 자기 이름 드러내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가 좌절될 때, 그게 실패될 때,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먼저 모임을 시작했고 저 교회가 나중에 모임을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교회로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가는 거예요. 혹은 내가 먼저 이런저런 섬김을 시작하고 저 성도가 나중에 이런저런 섬김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작한 저 성도에게 사람들이 훨씬 인정과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처럼 난 뭐지? 내가 한 일은 뭐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죠? 비교의식, 질투심, 경쟁심, 심지어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실제로 그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역하거나 나중에 시작한 교회, 나중에 시작한 모임이 내가 시작하거나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면 일부러 그 나중 교회나 나중 성도나 나중 사역자의 그 사역이나 섬김이 흠이 있는 것처럼 나쁜 소문을 슬슬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가지만 가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더라. 뭐 그분 사역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인격은 이렇다더라. 뭐 이렇게 소문을 흘리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느낀 감정을 여러분 좀 눈치채실 수 있어요? 질투심, 비교의식, 경쟁심. 왜요? 내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을 받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이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을 읽어볼 때 여러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여기 두 분 계시니까 피아노 반주로 섬김을 하세요. 혹은 주일학교에서 무슨 섬김을 하세요. 선생님 섬김을 하세요. 혹은 뭐 말씀을 나누는 섬김을 하세요. 혹은 차량 운행에 섬김을 하세요. 혹은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막 애를 쓰세요. 아픈 형제 자매들을 막 돌보고 찾아가면서 격려하는 이런 섬김의 사역을 하세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주위에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이 말씀 사역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말씀 풀이가 기가 막히네요. 그거 들어보니까 정말로 성경을 한눈에 꿰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도움이 돼요. 라는 이런 칭찬 있잖아요. 이런 인정.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칭찬해주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듣는 내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얘기 조금 더 이따가 할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26절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인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사역을 시작했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 공동체가 행하는 세례 사역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혹감과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을 어떻게 좀 바꿔보라고 아주 강하게 항의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현장, 본문을 보면 사역 현장, 교회 생활, 섬김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뭔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덫은 바로 예수님 이름 이용하여 자기 이름 드러내기, 예수님 이름 이용하여 자기 갈채받기, 예수님 이름 이용하여 자기 영광 취하기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기가 사역이다, 섬김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아주 많습니다. 교회 생활, 사역 현장에서 반드시 내 이름,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영광받아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아야 됩니다. 내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항상 불려져야 되고 주목받아야 된다고, 또 나의 희생과 수고가 항상 공개되고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혹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도 봤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헌신이 더 인정받으면 질투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잡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이 열매를 더 잘 맺게 되면 은근히 뒤에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까내립니다. 은근히 그 사람의 사역이 열등하다고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 현장에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본문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던진 질문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곽 선생님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아, 이해 못하셨으면 질문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은 없어요. 예. 예수님 이름 이용하여 자기 이름 드러내기. 이거 죄다. 이거 죄다. 이 본문은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의 이름을 드러내므로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좌절되는 현장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더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 속에 숨겨진 야망, 목표, 자기 계획 이런 걸 정말로 적나라하게 선생님 앞에 확 쏟아놓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 죽어라고 쫓아다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세례를 열심히 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한 사람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우리 잘했다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자에서 무명한 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선생님을 공박해. 이게 지금 25절, 26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면서 저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곤란하고 면구스러운 때, 예전에 그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겪은 일도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만난 사람들 생각도 많이 나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창피한 생각도 많이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뭘까요? 26절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꺼이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요게 진짜 성도의 모습. 충성을 다해서 섬길 때 사람들이 나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나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그때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 칭찬과 인정과 박수갈채와 환호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진짜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야 될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난 계속 주인공 노릇하고 싶어요. 난 계속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싶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속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니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분이 진짜 주인공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분의 이름만 불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숨겨진 죄된 욕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께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마음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만족하고 흡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너 그만 이제 그 허명, 거짓된 명성 버리고 뒤로 물러나라. 그 하나님이 상황이나 때를 만드는데 안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박수갈채 받아야 되겠어요. 무슨 예수님이 박수갈채를 받아요? 내가 계속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 이런 어떤 갈등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혹은 다른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뒤늦게 사역을 시작한 홍길동 형제 사역이 더 잘 돼요. 그러면 그 형제가 정말로 사역을 잘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어찌하든지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잘 드러나고 열매가 잘 맺어지면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사역 현장에서. 근데 꼭 내가 해야 돼. 꼭 내가 해야 되고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꼭 여러분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꼭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이거는 성서의 뜻과 안 맞아요. 꼭 우리 목사님만 잘 돼야 돼요. 안 맞아요. 성서의 뜻과 전혀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많은 무명의 형제들이나 무명의 사역처들이 다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거듭나고 이러면 예수께 영광이 돌려지니까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꼭 우리 집만 잘 돼야 돼. 꼭 우리 선생만 잘 돼야 돼. 맞지 않아요. 성서가 가르치는 바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꼭 내가 하는 사역이 더 잘 돼야 돼. 근데 한번 곰곰이 그걸 이렇게 까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며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무슨 열매나 영광을 얻으시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저 형제가 늦게 시작했는데 더 잘 되게 해주시지? 진짜 불공평하시네. 이런 마음밖에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을 아주 아프게 찔러요. 이 본문이. 질문 한 가지 더. 여러분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이런 거죠.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증언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같이 있던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이 선생님 세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한의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요한이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 요한의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요한이 하는 사역에 대한 진짜 아주 절대적인 인정과 절대적인 어떤 격려와 박수갈채잖아요. 선생님이 더 대단한 사람인데 선생님 요한 당신이 하는 사역이 더 훌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사역인데 그걸 주장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는 게 요한 제자들의 요청이잖아요. 여러분 26절에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고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섬김에 와하고 환호성 쳐주고 여러분을 존경한다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혹시 있습니까? 칭찬받고 박수받고 주목받고 높임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박수갈채 받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칭찬, 응원, 존경, 박수갈채는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된 듯인 양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교만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자기 섬김, 자기 명예 드높이기로 나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나에 대해서 해주는 칭찬 좋아하지 맙시다. 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직시합시다. 나는 언제든지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일 용의가 있는 죄인이다. 나는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러니 이 덫을 피해가자.
나는 언제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걸 꼭 명심하자는 거예요. 26절을 읽어보면서 꼭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사역을 하는데 그 본래 목적은 내 이름 드러내기, 나 존경받기 이런 걸 추구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본문을 아프게 그걸 찌르고 있어요. 27절 26절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이 대답을 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아요. 요한이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26절 같은 이런 칭찬은 엄청난 뭐라 그러나 더 나쁜 표현을 하면 엄청난 아부잖아요. 아부. 선생님 최고예요. 왜 최고인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저 그리스도께 저 예수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보다 훨씬 많이 가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분을 보냈다는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보면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마땅한 거야. 난 그거 시기질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 이거 이상한데? 내가 가서 저 나사렛 예수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저 같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던 사람까지 다 빼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저분에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다라 배나라 할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 아니냐. 이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주 그리스도다 라고 이미 앞장에 요한의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거든요. 증언을 이미 했어요. 앞장에 증언했는데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너희들이 나의 그 참 증언을 듣고도 나한테 와서 그분의 사역이 막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질투심을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희들도 입을 열어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저분에게 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28절 이해하실 수 있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유대의 혼인잔치의 어떤 배경을 끌어들여서 요한은 자신의 입장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혼인잔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 사건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이 혼인잔치 지금 29절의 이 얘기는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참 구세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부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저분이 신랑이야, 저분이 구세주야, 저분이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친구, 세례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건 마땅하다. 이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볼 수 있죠. 신랑이 자기의 성도들을 취해서 기쁨을 나누는 건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다. 마지막에 열리는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신랑이 그들을 기쁨으로 만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더 흥황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끼거나 비교의식을 느끼거나 경쟁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오히려 기쁨이 더 넘쳐 흐른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가진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엄청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허무하게 돌아가세요. 허탈하게 죽어요.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엄청 이분이 이렇게 큰 사역을 한 분인데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게 죽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지? 이분은 왜 왔다 간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3절에서 12절,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헤롯이라는 유대 땅의 분봉왕, 우리 요새로 얘기하면 총독왕,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왕권과 힘으로 불법적으로 빼앗아요. 빼앗는데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분도 대단한 어떤 권력욕과 그런 것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다 헤롯이 더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왕권이 더 파워가 세니까 말하자면 짝짝꿍해서 시아 주버님한테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서학자들도 있어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한 옥에 가두었다. 요한이 왜 갇혔는지 여기 기록하고 있죠. 이거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한 사역 때문에 갇힌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히 우리로 얘기하면 대단히 어떤 그 성서적인 어떤 사역 때문에 갇힌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이 행한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해서 반론을 제기해 그것 때문에 갇혔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5절. 이 얘기를 들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은 요한을 이렇게 자신이 직접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는 걸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동생의 아내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날 사람들이 큰 잔치를 헤롯이 열었는데 거기서 새아빠인 헤롯을 위해서 춤을 춘 것 같아요. 7절. 헤롯이 맹세하여 그 헤로디아의 딸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녀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어머니인 헤로디아가 시킨 것 같아요. 무서운 여자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나에게 주소서. 자신이 시아주본이 헤롯과 결혼한 것을 잘못됐다고 치욕스럽게 폭로한 저 세례 요한 선지자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목을 베서 나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라고 딸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왕이 근심하나, 헤롯 왕이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라고 명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 헤로디아의 딸이죠. 주니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가져갔다.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었다 라고 하고 13절,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시는 거는 그 뭐라 그러나요? 이 현장에서 그 무대 위에서 사라지는 거는 너무 허망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무력하게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한 29절에 그 요한의 이 고백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30절.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곧 다 하겠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번역이 톤이 약해요. 이렇게 직접적이고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은 반드시 흥하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반드시 영광받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만, 나는 반드시 무명인이 되고 박수갈채 받지 말아야 되고 무대 뒤로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예수님도 영광받고 나도 그 옆에서 떨어지는 떡국을 먹으면서 나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은 자기는 반드시 음막 뒤로 사라져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요한의 얘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섬김을 행할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가 어떤 겁니까? 침례요한의 제자들의 예를 보면서 생각하고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었죠?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기.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 영광 취하기. 여기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빠져요. 이게 안 돼갖고 그거에 떠나고 심지어 그 잘하던 사역을 엎어버리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편히 거칠어서 죄송해요. 내가 미쳤냐?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인내를 하면서 이걸 계속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데 안 할래? 그렇게 해서 그걸 없는 분도 봤어요. 근데 다른 쪽에 보면 그 어떤 교회 현장이나 다른 사역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박수갈채를 못 받아도, 사람들이 계속 떠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사명, 소명을 붙잡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는 분들도 많아요. 인간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주냐, 칭찬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별 관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어진다면 그걸로 내가 일평생 던진 것 의미가 있어.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고 인정 안 해주고 내 이름이 안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서 저 사람만 잘한다 그러고 이건 뭐지? 에이 관둬. 이런 성도들도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걸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하는 내내 겉으로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자기를 찌를 거예요. 질투심과 비교의식과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고통스럽게. 아,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 잘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만 칭찬하지? 난 뭐지?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앙생활이나 희생이나 헌신 자체가 지옥 같아요. 질투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자기의 그 참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 질투심, 권력욕, 비교의식, 명예욕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성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일꾼 말고 다른 사역자들이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섬기고 사역의 열매가 더 잘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축하하고 죄송합니다. 도와줍니까? 아니면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은근히 섭섭하고 은근히 비교의식 갖고 좀 까내리고 좀 안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네 이런 나쁜 마음 갖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드러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섬김이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러나질 않고 교회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이름을 앞에 걸지만은 뿔뿔이 갈갈이 찢어져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동네도 없어요. 서로 협력하지 않아요. 서로 진심으로 손을 내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작은 동네지만 내가 왕 노릇해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저 사람이 하는 사역, 저 교회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면 빠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다 왕 노릇하려고 마음속에 야망을 숨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도 아닐 뿐더러 성령을 받은 자의 성정도 아니에요. 예수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성정, 가져야 될 성격, 캐릭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찌하든지 드러나기만 하면 돼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던 옆교회에 있는 저분을 통해서 드러나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역이 흥황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역을 시작한 본래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너 이제 이거 그만해. 너 이름 그만 드러낼 때야. 무대 뒤로 사라져. 다 놓고 사라져? 라고 얘기할 때 예, 사라질게요. 다른 사람의 추억과 기억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도 기쁨으로 사라질게요. 라고 정말로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요 현장에서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아까 제가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얼마나 허망하게 돌아가셨는지 같이 읽어봤죠. 근데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세례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별로 신경 쓰지 맙시다. 주위 성도가 나 어떻게 평가해 주고 어떤 말을 해주는지 거기에 이 팔랑귀가 돼갖고 마음도 팔랑팔랑하고 이 마음도 팔랑팔랑 해갖고 칭찬해 주면은 막 열심히 했다가 얘기 안 해주면 우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한 거 첫 번째,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목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자.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 가잖아요. 신학대학원에 가잖아요. 아주 한국에서 유수의 신학교 혹은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수재들이 들어오는 경우를 종종 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뭘 해도 내놓으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들어와요.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영민하죠. 근데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중에 간간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룰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만나봤어요. 나는 목사가 돼서 이런 걸 이루고 싶어. 혹은 나는 이 설교학 과정을 마쳐서 그걸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어. 이렇게 자신의 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자신의 야망을 이야기하는 형제자매들을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혹은 신학 박사 과정을 하는 분들이랑 가끔씩 얘기해 볼 때 그 학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를 나눠볼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혹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에 헌신을 통해서 뭔가 개인적인 것을 성취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뭔가 개인적인 걸 성취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저게 과연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나? 저게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내 인생 목표 성취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예전에 들었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걸 찔러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자아를 인정받거나 내 자아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대역죄예요. 왜 대역죄냐면은 그런 사역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행하는 사역이나 무엇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럼 빨리 그 음악 뒤로 숨으세요. 빨리 무명인이 되세요. 아, 맞아요. 속으로 아유 그렇지 난 그런 사람이지. 내가 하니까 아 그렇지 내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막 넘어가네. 난 맞아 난 그런 사람. 자빠지기 직전이에요. 자빠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인정 안 해주지? 자빠지기 직전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하는 얘기 이거 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님 이름도 먹칠하고 나의 믿음 생활도 자빠지고 이런 길로 가면 안 돼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첫 번째, 내 야망, 내 꿈,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면 안 된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연 배우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의 영광 돌림과 칭찬에서 나 주인공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것을 했던 간에 난 주인공 아니에요. 난 주인공 아니에요. 예수님만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지나가는 행위. 무명배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시도하잖아요. 선 넘은 거예요. 선 넘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심해요. 예수님이 주연배우다. 마음에 꼭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다 했고요. 혹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나누실 게 있으시면은 시간이 좀 됐지만은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짜놓게 예. 이 본 말씀은 요한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분이잖아요. 요한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요한의 침례는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도 의지 않는 회개를 믿을 예수님을 상징하려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참 오늘 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 태도와 그 보이는 강조한 부분들 묵상해 보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면서 두 번째는 맡은 일을 완성하는 기쁨을 주님 섬길 때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는 종은 항상 주인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 종들은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살아갈 때 참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면서 정확한 우리는 무엇하는 누릴 수 없는 것이 없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뤘다고 하지만 그 이룬 것도 다 헛되고 그 주님이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신 것도 주님이시지 않나 그렇게 묵상해봤고요. 예. 또 하나는 23절에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23절에 살렘 엘레 가까운 에논 거기가 어딘지 아시세요? 에논. 제가 찾아보니까 아랍어는 히브리어 샘을 뜻한다고 우물이나 시내가 많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아마도 에녹은 사마리아와 베라와 데가볼리의 지역 경계를 이루는 지천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는 7개의 샘이 있었고 시내도 많아 거기서 침례를 베풀 적합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에논이라는 지역은 뭐 제가 이제 죄송해요.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요단강 상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단강 상류 지역에 이렇게 저희 생각에는 하류에 물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 상류 지역에 지금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샘물이 나오는 근원, 기원, 뭐 오아시스처럼 샘 이런 게 많은 지역이 있었는가 봐요. 그 지역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 가지러 가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끝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7개의 음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샘. 예, 샘, 우물. 그러니까 그게 부엘세바란 거예요. 부엘세바가 세바가 이렇게 샘이고 이렇게 해서 7개의 샘물이 있는 지역이 부엘세바인데 그게 구약의 이름이고 신약으로는 그게 세겜 근처인가 봐요. 세겜. 예, 세겜 근처라고 저는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는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상류라면은 요단강 상류가 물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는 게 왜냐하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사해 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 상류가 더 물이 더 풍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헐몬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형제님 다 말씀하셨나요? 자매님 뭐 오늘 본문 나눔을 통해서 느끼거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 네, 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방법을 또 이제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 앞에 서면은 그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받는 마음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사람 그러니까 칭찬을 잘해야 되는 거죠. 칭찬을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런 거에 또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말 고맙고 잘했고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또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또 격려해 주는 거, 진짜 이것도 이제 칭찬도 잘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한테도 칭찬하는 그 방법,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또 너무 인색하게 그냥 뭐 쉬쉬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입을 꼭 닫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또 그러니까 균형, 그러니까 좀 조화롭게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의사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안타까운 게 저도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저희가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자랑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지금도 교회를 자랑을 하지 어떻게 그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난번에 항상 말씀 매일 올리면서 그 11개상에서 그 아하방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바로 겸비한 마음을 가졌듯이 저희 모든 성도, 정말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예배하는 자녀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스스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스스로 정말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 그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예배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잠깐 정리해 보면, 믿음 생활의 본질은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초라해지고 이름이 없어지고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존귀함이 드러나면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태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혹은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을 취하려는 이 욕망이다. 우리는 이런 욕망을 갖고 신앙생활 혹은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꼭 살펴보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역은 반드시 열매를 흥왕히 맺어야 하지만 나는 이제 반드시 내 역할이 다 됐다면 내 이름, 내 명예 이런 것들 박수갈채 다 뒤로 하고 쇠해지는 존재가 마땅히 돼야 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긴 시간 29절에서 신랑 29절 요한 침례 사역 끝나고 신랑 신부 결혼식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 시대에 본인이
신랑이시자 그리스도시자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품으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부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열렸을 때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신랑이 그들을 취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서 난 뭐지? 우울하거나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는 이런 자세,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많이 신부로서 응하고 그 하늘나라의 초청에 응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아주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반드시 흥황해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높이 들림받고 드러내야 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앞에 길을 닦고 평탄케 했던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는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인정받고 주님께 상급받고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 것으로 삼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갖고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 도시에도 그렇고 이 동네에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믿음의 어떤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교단 교파가 틀리고 교회가 틀리더라도 또 우리 교회 내에도 있잖아요.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까이 아는 다른 교회 이름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고 예수의 이름을 잘 드러내도록 우리가 마음속에서 응원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드러나고 이거는 정말로 좁은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게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역하려고 하는 많은 일꾼들과 손을 잡아야 돼요. 또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요.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줘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사역 전체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럴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